저도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읍시다. 십계명을 한 달 전에 십계명을 살펴보기로 시작을 했는데 성탄 12월 달이 되어서 성탄 설교를 한 달 동안 하고 이어서 이제 십계명 설교를 좀 이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십계명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이해가 어떤 입장이어야 할까?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 속한 율법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를 사는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보기, 십계명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잘 모르겠다.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답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좀 찾기를 하고 이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십계명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죠? 누구한테 주신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셨죠?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언제 주셨나요? 구약 때. 그러면 십계명은 율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십계명이 율법에 속한 것이라면 지켜야 하나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이제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십계명은 은혜에 속한 건가요? 율법에 속한 건가요? 율법에 속한 것 맞죠? 그럼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다르게 제가 묻겠습니다. 율법에 속한 십계명을 지키면서 믿어야 되나요? 안 지켜도 무방한가요? 지켜야 된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말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고 맞는 답이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믿고 있나요? 십계명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자, 이 정도 질문을 해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대한 좀 이렇게 감각이 더 예민해졌을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들어가야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음 성경 구절을 좀 보죠. 신약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십계명 율법 무용론인가요? 무용론은 아니죠. 근데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죠. 자,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없다. 얼만큼 없다? 하나도 없다. 둘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찌하든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다 라고 하는 걸 밝히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제 점점 선명해져 가지요. 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역시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연계관계가 어떤가요?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전혀 의미가 다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율법에 속한다고 하여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율법을 인정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필요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인정하신 거예요. 율법은 폐지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신자들이 이해를 더욱 분명하게 하여 믿고 살아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밝히셨어요. 자, 이렇게 십계명 또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런 전제를 두고 오늘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을 좀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인데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합독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른 섬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거든요.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은 하나님 수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높이, 우리 어깨동무하는 수준으로 낮춰 내려오셔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우리들에겐 모자람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어두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마음에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도 원치 않게 우리가 허약해지고 함정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어 실제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드러내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드리는 예배가 신자, 여러분과 저를 신자라고 그러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그래요. 그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그래도 신자 속에, 신자의 바운다리 속에 들어와 있는 신자가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신자들의 경우에는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상숭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예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그런 신자가 드리는 예배인데도 그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고 거짓 예배가 되고 미신적인 예배가 된다면 이건 예배의 실패이고 그 본인은 비극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경우일까요? 신자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그런 대조법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나가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우상, 어떤 것이 우상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국어사전적으로 그 개념으로 해석해 놓은 그런 우상 말고 그것이 우리들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알려주는 정보, 그것으로 이것이 우상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상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래요. 자, 우리 각자가 제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나한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우상이에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또 저하고 비슷한 입장이라 할 때 제가 저한테 우상이 되고 있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또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또 우상이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신자들 안에 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경배의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믿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은 우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강력하게 항상 거의 예배 시간 때마다 주장을 하는 것이 믿음의 이유, 믿음의 목적을 자꾸 밝히는 거예요. 신자가 자기를 위해서 믿는 믿음이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예요. 아니, 목사님, 결국 믿음이고 뭘 얘기해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버려야 해요.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키려고 이 목숨을 위해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상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부여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인간적 자존심,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신자 안에 있는 우상. 이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 이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런 우상은 시대와 세상 문화에 따라서 그 모습을 바꿔갑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었던 옛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춤추며 숭배 행위를 해왔어요. 그러나 지능적인 현대인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육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 쾌락,
이런 것, 또 사회적 성공, 그 다음에 육신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육신, 자기의 이 정신적 쾌락, 사회적 성공, 육체적 아름다움, 자기의 이름에 걸린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제물로 바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다 같이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예배의 목적의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내게는 있나?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이들 있을걸요?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참 됐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입이면 어떻고 이단이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예배의 목적의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의 대상이 아닌데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요소들이 있죠. 좋은 요소들. 예를 들자면 성경이 그거예요. 또 저와 같은 목사, 또 우리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바쳐 올린 헌금, 또 우리들이 이렇게 부르는 찬송, 축도, 이런 것들이 예배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성경에 이런 예가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참 고단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죠. 하루에 수천 명씩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무덤들이 수천 무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거 민족에게 어떤 일인가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여 이 불뱀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세우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쳐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안 죽고 살리라 라고 외쳐라. 자, 여러분, 그 기록이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면 이 놋뱀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장대 위에다가 달아 세워놓은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살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자,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나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그때 이후로 시간이 가면서 백성들이 그 놋뱀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백성들이 그 놋뱀이 점점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한두 가지 예를 좀 더 보죠.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역시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르되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더라. 이게 우상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은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정말 경건하신 우리 선배 사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가 지금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깨우쳐주는 일을 계속했기에 망정이지, 이때 백성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허용해서 바울이 섬김을 받는 자리로 그 자리를 딱 차지앉아 섬김을 받기 시작했다면 또 하나의 교주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병헌 씨 교주잖아요. 안상홍 씨 교주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태민 씨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교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말 한마디는 신의 권위를 갖잖아요. 만약에 임 목사가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알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신자들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고린도 교회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어 라고 주장을 해 나오면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분열되어지고 하나 되었던 것이 갈라지고 깨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 부교역자님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교역자님들을 교회에서 모시죠. 그럼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까요? 부교역자가 설교를 잘할까요? 담임 목사가 잘할 것 같아요? 부교역자가 설교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 본인이 들었던 설교 중에 다 메모해놓고 정말 쌈박하게 좋은 설교들을 가지고 있는 몇 개들이 있어요. 그걸 하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굽니까? 그 백가라고 부르는 누군가요? 이름이? 백종원 씨인가요? 네. 그분이 한 번 와서 요리 탁 한 번 하고 가는 거 하고 매일 허구한 날 엄마가 집에서 밥 해주는 거 하고 어떤 게 맛있어요? 교회 안에 부교육자가 설교를 더 잘하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의 마음이, 이 철없는 교인들의 마음이
부교역자들한테 향해요. 가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차려 또 따로. 여러분, 이런 것이 우상의 행위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우상이란 처음부터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어 가면서 점차 우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예배의 목적의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배의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기를 시편 115편 4절 이하에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자들이 귀한 것 가지고 뭘 만든다면 뭘 만들까요? 십자가 만들죠. 예수상 만들죠. 예수 어머니 마리아상 만들죠. 여러분, 이런 거 왜 만들까요? 그럼 그거 만들면 그 만든 것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6절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역시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담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그 처소에 두고 그를 부르짖는다. 그에게 부르짖는다.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봤어요. 60이 넘은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당시 30살 정도 된 아들이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39도 40도가 올라요. 30살이 넘은 아들이. 약을 먹고 아주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근데 식은땀이 줄줄 흘러 자요. 그 어머니가 30살이 넘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애처롭고 안 됐는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사인펜으로 잠자는 아들의 이 목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주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주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머니는 십자가에 대한 그 이해와 개념,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를 그린 것, 그리고 그 하는 행위가 뭔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육신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다. 내가 이거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걸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봤어. 그러므로 이건 분명해. 아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분명해.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보여지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못 믿는 거예요. 이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5가지 감각 기관으로 확인이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들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어.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한테 숭배 행위를 하지 마. 그건 이미 우상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어떤 상징으로만 십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십자가 형상을 보면 괜히 은혜가 들어오는 것 같아,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라든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마음이 좀 편안해 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이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걸어놔야 교회 같고 은혜가 되고 예배처럼 되나요? 이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 십자가 그냥 떼어내서 없애버려도 돼요. 우리 예배와 하나님을 섬김에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는 상징적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됩니까? 그런 거 느껴요? 십자가를 주머니에 또는 목에다 걸고 다녀야 내가 좀 마음이 더 편안해, 되게 좀 의지가 돼, 그렇습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 남겨놓으셨을까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첫째, 말씀.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말씀도 성경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 의미, 그 뜻,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 대상인 것이지 성경책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경배의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기를 위해서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꼭 부탁하기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위해서 믿어야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이성의 어떤 갖가지 들어오는 생각, 이런 것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나요? 오늘 본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를 들자면 만일 신자가 설교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기서 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우상이라고요. 설교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건 우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제물이 되어서 바쳐져야 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제물이라고요. 제물이 무슨 살아가지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떤 하늘의 비밀을 내가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한다. 그건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또 예배 잘 드려가지고 그 보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한다든지, 어떤 문제 해결을 좀 받아보려고 한다든지, 어떤 바라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 신자에게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경배의 대상으로 대신하는 것, 자기를 위해 믿는 믿음, 바로 이런 것이 우상입니다. 교회 밖의 우상은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소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잡다하게 일본 사람만 일본이 1억 2천이잖아요. 일본 사람들 인구가. 근데 일본 사람들의 우상의 개수가 2억 개가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건 어쨌든 믿는 신자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우상들이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때로는 되게 답답해 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야. 또 내가 다시 올 때 친정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여기 성가대를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세우지만 우리의 영은 이 성가대에 드려지는 그 찬양 속에 제물로 함께 묶여 주님 앞에 바쳐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우리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칼빈은 죽은 후에 자기 비석을 세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왜냐하면 개혁신학자였잖아요. 우리 개혁신학은 성경의 가장 현대 지금 이제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온 신학의 발전 속에서 가장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정리한 그런 신학이 개혁신학이다. 그래서 그것을 켈빈 신학이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그 신학을 정립한 켈빈이 얼마나 믿는 신자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거든 나를 땅에 매장을 하는데 절대 비석을 세우지 말아달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그 시신이 묻혔는지도 모르게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리워질까 봐. 켈빈 신학자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눈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인간을 향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미명하에 어떤 형상을 세우려고도 하죠. 어떤 명목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명목하에. 그러나 여러분, 대신한다는 것은 어느 때 대신하죠? 실체가 없을 때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자고 편재 무소부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걸 형상화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그만큼 어둡고 믿음을 알지 못하여 우상적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내는 발로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알려주시고 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을 경고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계명을 불순종하는 신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실 축복을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이 그 말씀이죠. 다 같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워하거나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예,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수고라고 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순종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육적인 안일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기드온이 도끼를 들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듯이 찍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유품이나 유물을 남기시지 않은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누우셨던 구유라든지 포대기라든지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이 지금도 저별이다라고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든지 예수를 못 박았던 십자가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친히 세움받고 훈련받은 사도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오직 2가지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 테스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2가지. 하나는 뭐? 말씀. 또 하나는 성령.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제2계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다. 자,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